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 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청년부를 맡아 사역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등산, 축구, 볼링, 탁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보통 편을 갈라서 했는데 그냥 하면 밋밋하니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을 걸고 내기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내기 시합을 하면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 돼야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호주 한인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은 같은 편이 되면 항상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축구를 해도 우리 편이 지고 있으면 경기 종료 5분, 10분을 남겨놓고 에이 졌다 졌어 라는 말을 합니다. 볼링을 쳐도 아직 9프레임, 10프레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7, 8프레임 정도 되어 점수가 뒤지고 있으면 어김없이 에이 졌다 졌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팀원들의 사기는 떨어집니다. 스포츠의 묘미는 역전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지금 지고 있으면 나중에도 질 것으로 단정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역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청년은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역전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수세에 몰린다고 해서 패배를 단정짓고 포기하면 역전승은 그 인생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역전승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나중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역전승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단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1분 1초에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이기에 우리는 중간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승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도 역전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보디발 집에서 점차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더 큰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요셉의 인생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야 삶의 희망을 품을 텐데 요셉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 마지막 끝에 요셉으로 하여금 역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하 감옥에 갇힌 이방인 노예 요셉을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간 단계를 거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워서 지하 감옥에서 삶을 포기했다면 요셉의 인생에 역전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패색이 짙다가도 1초 뒤에 바로 상황이 반전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전승의 특징입니다. 역전승은 어떤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오기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기도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이미 상황이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그래도 단 1%의 희망이라도 품고 구원을 기대해 볼 텐데 이미 사자굴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종료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굴 입구를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역전승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입구를 막으신 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으로 역전승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요나는 다니엘보다 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니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역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승은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상황이어도 그게 마지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미 사자가 우리를 삼켰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때도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아니 모든 육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 마른 뼈만 남았어도 그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는 마지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 졌어 에이 끝났어 라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승을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인들에게도 역전승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인들은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의 2인자로 부상한 하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하만은 1월 13일에 전국에 조서를 배포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명령은 왕이라 해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하만은 기세등등했으며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역전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셨고 하만의 제사는 에스더에게 넘어가게 하셨으며 모르드게는 하만이 감당했던 직책을 얻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었으니 모든 고난이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아직 효력이 살아있었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이기에 이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서 에스더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이 왕을 속여 각 지방에 내린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 해도 자기 이름으로 배포된 조서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은 흠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왕이 자기 이름으로 내린 조서를 스스로 철회한다는 것은 왕의 명성에 흠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만이 배포한 조서 철회는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고 마음대로 조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만이 배포한 조서는 다시 처리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서, 곧 유다인들이 진멸되지 않을 내용이 적힌 새로운 조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성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유다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하는 내용을 만들어야 했기에 이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9절에 보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월 23일에 새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쓴 날짜는 1월 13일이었고 하만이 죽은 날은 1월 16일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3월 23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2달 동안 지혜를 모아 새로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작성된 이 조서의 내용은 맞서 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다인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모여 대적자들을 상대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그 조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다인들은 하만의 자녀 세력들로부터 맞서 싸우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만이 쓴 조서에는 유다인들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적들이 휘두르는 칼에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작성된 이 조서에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워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새로운 이 조서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준말을 태워 보냈습니다. 전국 127지방에 보내야 했기에 빠른 말을 가진 말을 통해 신속하게 전국에 이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전승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의 역전승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역전승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으려면 갑절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이 내린 조소로 인해 12월 13일에 진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생명을 걸고 맞서 싸움으로 인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한 것도 멋지게 보이려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진멸 위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문제와 맞서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숨지겨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각오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을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 이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을 치렀기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대적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영적 대적과 맞서 싸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행동이셨습니다. 한나 여인도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도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영적 전쟁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문제와 싸워 승리한 비결은 생명을 걸고 싸운 일사각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잔깨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답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만이 처형되었지만 여전히 하만을 따르는 세력이 있었고 하만이 쓴 조서의 효력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이 진멸될 위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전국에 뿌려진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배포한 이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 문제는 천하의 페르시아 왕이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자기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건네주며 조서에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몰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해결 방법을 일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2달 동안 천천히 시간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2달의 시간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기 전에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에스더가 자기가 쓴 조서의 글자 하나하나에 유다인의 생사가 걸렸으니 조서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으면서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하셨고 쓴물은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행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그칠 때까지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 방법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권 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건 기권 패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리니 역전승의 귀에마저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길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훈련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닌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만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길이 보이지 않아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해결 방법과 모든 문제의 대안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린 조서에 주목할 단어는 함께 모여입니다. 유다인들은 대적자들과 맞서 싸울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유다인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또한 이방 나라에서 정착하려 살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어도 함께 모여 결속을 다질 기회와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니 진멸될 위기에 놓이다 보니 유대인이 살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안위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안위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진멸할 생각이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목사 한 사람만 노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노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 싸워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역전승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지요. 전리품 중에서도 값 나가는 가치 있는 것들은 진멸시키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개인의 전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함께 싸워 모두를 위해 이겨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겼으면 다 이긴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때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기에 아말렉 족속의 후예, 그것도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신갑주는 교회 리더만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한 교회 모든 교인이라면 함께 입어야 할 영적인 갑옷이 전신갑주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목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단체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됨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은 밀어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싸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 혼자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승의 기쁨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은 12월 13일이 유다인의 심판날로 여겼겠지만 오히려 그날은 본인들의 심판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월 13일을 유다인들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우리 앞날이 슬픔의 날이 될 것 같다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실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몰라 앞날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할 것 같아 두려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대안과 해결 방법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역전의 능력이 있으시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승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역전승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기도를 중단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안겨주시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